네, 할렐루야. 오늘 그 종려주일을 맞이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품 13번째 순서로서 존중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받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그 주일날 하나님의 성품 중에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고, 오늘은 우리가 참으로 어떻게 존중하셨느냐. 하나님의 그 성품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주님은, 예수님은 어떤 존중을 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은, 오늘 이제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으로부터 고침을 받고자 하였던 그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어린 아기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것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이 어린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을 이제 꾸짖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16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금하지 말라. 그래서 어린 아이들을 어떻게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또 주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존중하시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명령에 대하여서 죽기까지 순종을 하십니다. 죽기까지 순종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존중성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이 바로 존중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믿음의 그 성도들은 누구의 그 성품을 닮아간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제 닮아가야 되는데 그런 성품이 우리에게 있느냐? 사실은 없어요. 왜? 타락한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그 자아는 큰 존중성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고 또 이제 주님의 그 말씀이 우리 내면에 주입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참으로 이 존중성을 이제 회복해가는 과정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존중을 이제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누구나 존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이럴 때는 바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라는 가사가 떠오르게 됩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랑받는 자가 존중받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존중은 가장 먼저 가족 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족 간에 존중이 있으면 긴장과 갈등이 있을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특히 부부 간에 존중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그 시간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쭉 살피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자유롭고 풍성한 교제를 이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었고, 그렇지만 그 풍성한 그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받았지만 그 이후에 이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에게는 이 부정적인 그 두려움이 엄습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구원받은 그런 성도들은 어떠한 태도를 사람들에게 취해야 되느냐? 부정적인 그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 두려움으로 모든 사람을 또 사랑하고 공경하고 존중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면은 이 베드로전서 2장 그 17절에 잠깐 보면은 무사람을 어떻게 공경하며 또 행제를 어떻게 사랑하며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그래서 무사람을 공경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행제를 사랑하며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성도는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태도를 취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방금 보면은 무사람, 사람, 그죠? 행제, 그리고 또 이제 근세를 가진 왕을 어떻게 존경하고 존대하고 사랑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존중성의 바탕이 뭐냐? 이런 존중성의 바탕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느냐? 거기에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은 바로 하나님을 어떻게 두려워하라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수반되지 아니하면은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보면은 그죠? 가로와 세로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이 가로는 뭡니까? 어디에 지금 이제 붙어 있는 겁니까? 세로에 붙어 있죠. 그죠? 세로에 붙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세워질 때에 비로소 뭡니까? 수평적인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그죠? 하나님의 바른 관계가 이루어졌어요. 타락한 이후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의 성품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그 본성은 뭐입니까? 악한 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는데 하늘로부터 우리 인간이 있는 세상에 우리 주님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신 그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느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며. 여러분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부정적인 두려움이 있었죠. 그 부정적인 두려움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을 떠났어요. 나무 뒤에 숨었습니다. 왜? 두려움 속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것을 기피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은 내면적인 문제, 육체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더 나아가서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 거예요. 이 모든 문제와 질병과 근본된 그 원인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을 떠남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관계 속에서 여러분 믿음 생활 하고 있습니까? 더 같이 하고 있습니까? 나 자신만 변하면 되고 그냥 육신적인 즐거움만 있으면 되고
만족하면 되는 것은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영적인 고갈이 옵니다.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주어지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내면적인, 육체적인, 또 사회적인 많은 문제를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문제만 바라보고 이 문제 해결하려고 했어요. 해결하려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문제 해결해주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의 문제를 여러분 해결받았습니까? 해결받았으면 뭐입니까, 여러분? 근본된 그 이유, 근본된 그 원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여러분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걸 한자로 경외,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는 부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긍정적인 두려움을 믿음의 성도들은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공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존경 속에 어떤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에 대한 감사, 감격은 뭐입니까? 영적인 것이죠. 그죠? 죄로부터 구원, 사망으로부터 구원, 사탄으로부터 구원, 지옥으로부터 구원. 그죠? 영적인 것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다고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요. 받은 은혜를 빼앗아가요. 그럼 받은 은혜를 뺏기려면 범죄를 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그걸 제대로 깨닫지 못하니까 그만 무사 안에 자기 문제만 해결하면 그것만 가지고 자십니까? 살아가면 뭡니까? 거기에서 더 이상 발전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이 더 큰 은혜를 입기를 기뻐하시는데 더 큰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누구를 바라야 됩니까? 은혜를 베푸신 그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나는 그런 어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바라보는 그런 어떤 태도가 있습니까? 나의 하루의 삶과 또 한 주간의 그 삶이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까? 눈에 보이는 내 문제만 해결하기 위해서 쫓아다닙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또 해결하실 그 배후에 계신 그 주님을 여러분 의시하고 바라보고 그분을 섬기고자 하는 그 중심을 여러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구약의 우리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있잖아요. 사사기가 사사기 있잖아요. 사사기는 딱 보면은 이제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사람이 뭡니까? 배부로 등 떠시니까 하나님은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멀어지니까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뭘 내립니까? 징계를 내립니다. 그 징계를 내릴 때 보면은 질병. 전염병.
질병. 이게 해결이 안 돼요. 약을 써도 해결 안 되고 아무리 써도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없어요. 하나님만 해결하시고. 또 뭡니까? 이웃 나라로부터 뭡니까? 전쟁, 침략을 받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이 편안한 날이 없어요. 늘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실컷 뭡니까? 고생해가지고 농사를 지어도 다 빼앗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하나님은 뭡니까? 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태만히 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을 때는 뭡니까? 그 공격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도 우리를 지 않습니까? 고생을 좀 해봐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가 뭡니까? 네. 지진이라든지 또 기근 있잖아요. 네. 비를 안 떠나든지 않습니까? 여러분 불안하죠? 살맛이 나니까. 그래 하니까 또 사람들이 뭡니까? 아이고 죽겠네 하고 않습니까? 정신 차리고 뭡니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 찾아요. 막 회개한다고 찾습니다. 용서해달라고 살려달라고. 자, 우리가 그런 어떤 단순한 마음, 하나님을 찾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 없이는 안 된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어떤 간절함을 상실하지는 아니하였는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사사를 세워가지고잖아요. 그죠? 사사를 세워가지고 지도자, 하나님은 그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해 줍니다. 구원해 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근본된 문제,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면 어떻게 되겠냐? 감사하면서 오늘 말씀처럼 뭡니까? 긍정적인 경외감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긍정적이죠. 경외감.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라 죄를 지으면은 내가 받은 은혜를 다 빼앗길 수 있다는 그 두려움. 그리고 나를 구속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사하는 두려움.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게 있습니다. 그와 같은 두려움. 그죠? 그것이 기반이 되어지게 될 때에 바로 뭡니까? 수평적인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죠? 계명이 있습니다. 10계명이 10계명.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을 어떻게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무슨 사람을 어떻게 공개하고 무슨 사람을 공개하고 행제를 어떻게 사랑하고 공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존대할 것을 말하고 있죠. 존중할 것을 말하고 존중.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래 가지고 있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어린 아이도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뭡니까? 제자들과 달리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도 뭡니까? 동일한, 어른들과 동일한 한 영혼의 인격체로 존중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대상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달랐죠, 그죠? 우리는 누구를? 제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따라 주님. 주님께서 어떻게 그 존중성을 가지고 있었듯이 믿음의 성도들도 뭡니까? 그런 존중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경외심, 긍정적인 그 두려움 속에서, 긍정적인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그 존중을 어디까지 해야 되느냐. 존중의 범위, 그죠? 존중성의 범위. 예수님은 뭐라 했습니까? 어린 아기가 내게 오는 것을 어떻게? 금하지 말라. 지자들까지도 더 관시했었잖아요. 어른은 존중을 받아야 되고, 어린 아기들은 뭡니까? 오히려 방해가 되니까 못 오게 막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어린 아이까지도 존중의 대상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존중의 대상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모든 인간은 뭡니까?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행상으로 지음받은 모든 우리 인간은 뭡니까? 존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그죠? 황금률이 뭐입니까? 황금률 뭐예요, 여러분?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하라, 그죠? 그죠? 존중하라 소리죠. 다시 말하여서 존중받고자 하는 자는 존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존중받고자 하는 자는 존중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존중받고자 하는 자는 존중하라. 내가 존중하지 않으면 내가 존중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존중하지 않으면 존중받지 않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나는 존중하지 않고 상대방은 존중받기를 원하고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기적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던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은 무사람을 공개형, 그죠? 그 다음에 왕을 어떻게? 존대. 여러분, 다 존중의 대상이지만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공경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존대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돼요. 근데 이것도 뭐입니까? 위아래가 있는 거예요. 위아래가 있어요. 자기보다 위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존대하고 공경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경하고 존대하는 것이 여러분 특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왜 존대해야 되냐? 왜 공경해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아래 사람들을 어떻게 돌볼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왕은 백성들을 돌보아야 할 그 권세를 어떻게 위임받은 줄 믿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떻게 돌보아야 할 그 권세를 부여받은 줄 믿습니다. 사랑으로 돌볼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위에 사람이라고 해서 좋은 거 아니에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걸 누가 부여했다고요? 하나님 부여했다고. 따라서 하나님의 권세에 뭐입니까? 순종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입니까? 아래 사람은 위 사람에 뭐입니까? 공경하고 이런 존대하는 것을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그게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순종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순종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순종하라고 되어 있죠.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 성경 구절이 있나요, 여러분? 그걸 구분 못하는 그런 어떤 사람이 없겠죠? 예? 순종으로 난 순종을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에게 명령이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죽기까지 순종한 적이 있습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은 뭡니까? 그 아들, 그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사랑으로 부활시키신 줄 믿습니다. 사랑 부활시킨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께 이 권세를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그 주신 그 주체가 누구지 압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누가 줬겠습니까? 뭐 사람들 줬겠습니까? 그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누구로부터?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잖아요. 이 세상을 심판할 수 있는 그 권세를 예수님이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권세를 언제 주어졌느냐? 여러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는 그 순종을 통해서 그 권세를 받았음을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명령하고 명령이죠. 여러분,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사람, 가르치는 자와 배우는 사람, 누가 가르치라 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가르치라 했잖아요. 순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종해. 가르치는 사람은 뭡니까? 사랑으로 양육하는 거예요. 교육하는 겁니다. 내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가 뭐 사회적인 계급도 많기 때문에 내가 왜 순종해? 그 사람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겁니다.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모르든 알든 관계없이잖아요. 불순종하면 뭡니까? 이 은혜가 없어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긍정적인 부러움을 가져요.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에 대한 부러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의 의탁도를 가지고 계심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믿지 못하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신하게 되는 거예요. 불신하겠어요. 신앙이 있어야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신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은 뭡니까? 그 은혜를 계속해서 더 점진적으로 많이 더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누리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그 누리는 방법이 뭐냐? 가르치는 사람도 사랑으로 우리 주님도 어떻게 얼마나 사랑했던지 우리를 어떻게 십자가에 숨기까지 하셨어요. 근데 이번 주 금요일 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이해하면서 우리의 죄값이에요. 예수님 힘이 없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기 위하여, 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삼아가지고 하나님과 다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이게 보통이 됩니까? 그만큼 뭡니까? 우리 주님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죠. 믿음의 성도들을 돌보는 목회자들도 믿음의 성도들을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서 있는데, 니는 니고 나는 나고, 존대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순종하는 자세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겸손한 그런 마음의 그 자세를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존중의 대상은 어린 아이들까지도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 이 사회에서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소득도 없고 그야말로 문제만 일으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사람이라면 존중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그 사람도 하나님은 뭐입니까?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구원은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포기를 하지 않으면은 주님은 우리를 통하여서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존중하게 될 때에 존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아래 사람입니까? 여러분, 순종을 하시고 존경을 하시기 바라고 존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입니까? 사랑으로 돌보시고 또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선도가 더해질 때에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순종하는 기거든요. 지키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 나타나는 거예요. 긍정적인 그 두려움, 그것이 다 십자가지 않습니까? 수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기반이 되어서 거기에 어떻게 가로 나무가 있지 않습니까? 다 박혀져 있죠. 여기 세로에 위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딱 그것이 끼워져 있습니다. 뭐지? 수평적인. 거기에 나를 가르치는 사람, 나를 통치하는 사람, 그분들에게는 존경과 그다음에 순종의 자세. 순종의 자세. 순종하지 않는데 존경할 수가 없어요. 그 윗사람은 뭐입니까? 아랫사람을 사랑으로 사랑하잖아요. 어떻게?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7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기서 거기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죠. 어린 아이와 같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자.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어린아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다 소리입니까? 안 받아들였다 소리입니까? 받아들였잖아요. 그죠? 부모가 예수님께 가자라고 하니까 거기에 좋아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따라오지 않습니까? 수용하지 않습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통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고집이 있어요. 고집. 자아가 살아있습니다.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면 자기 뜻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 어떻다 했습니까? 타락한 본성이 있다 했죠. 육신의 일은 사망이고 영의 일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는 이 육신의 일을 내려놓고 영의 일을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까? 아니면 사람의 소리를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세상 소리를 듣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게 낙이 됩니까? 세상의 그 즐거움에 여러분 흠뻑 젖어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낙으로 여기고 있습니까?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사람,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인 사람, 수용한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근데 들어가기 이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한 사람들은 어떤 유익이 있느냐?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최고의 소망으로 여기고 말씀을 진리로 믿고 그 말씀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고자 애쓰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나는 말씀 듣는 것도 읽는 것도 일주일 내내 있어도 한 번 생각도 안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인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나는 주님의 그 희생에 어떤 자신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요. 소중하게 여기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말씀을 또한 암송하며 말씀을 지키고자 애쓰시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뭐입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뭐입니까? 의와 다음에 평강. 마음의 평안이 와요. 근심, 걱정, 염려, 미래에 대한, 현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어떻게입니까? 근심, 걱정이 뭡니까?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 모든 문제보다 더 큰 근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불안합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없다는 것입니다. 평강입니다. 평안입니다. 화평입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여러분 행복한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줍니까? 하나님께 순종할 때에 주신다는 사실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때 주는 순종할 때. 말씀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은 뭐입니까? 의와 평강과 그 다음 희락. 희락이 뭐죠? 기쁨이죠. 기쁨. 우리 주님 이 땅에 야단 법석이 되고 혼란스러워도 우리 주님 여러분 오실 날이 가까워졌음을 여러분 기쁨을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돼요. 근데 세상에 붙들리는 사람은 이걸 다 내가 포기하려고 하니까 기쁨이 아니죠. 잠이 못 오죠. 시작이 뭡니까? 의입니다. 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평강과 희락을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그와 같은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긍정적인 그 두려움을 통해서 수평적인 위에 있는 사람을 순종하고 또 존대하고 아래 사람을 사랑으로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명으로 여기고
염려, 근심, 두려움, 불안이 아니라 평강이 있고 그 기쁨이 있는 그와 같은 유익을 누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런 여러분 내면적인 이 의와 평강과 희락을 여러분 누렸습니까?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평강과 희락을 누렸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진 이후에 순종함으로 말하면 그 이후에 부활의 성천의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을 심판자가 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높여주시는 거예요. 성공적인 그 인생이 되게 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도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평강과 기쁨을 약속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결심하고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 다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땅에서